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이때는 이제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람입니다. 17장으로 가게 되면 너의 이름을 이제 아브라함이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가 아니고 내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사가 되리라. 두 번째는 그리고 너의 그 자손이 하늘에 셀 수 없는 그 별과 같이 되리라.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아브라함의 그 반응은 믿었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의로 여기셨다. 아주 짧은 본문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 속에 어찌 보면 그 삶이 들어있고 신앙이 들어있습니다. 그 4절의 그 첫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말씀이 임하기 전까지는 아브라함은 자신의 후사가 자기 집에서 자신의 오른팔과 같은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자신의 모든 그 재산을 그에게 물려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씀이 임하심으로 그가 아니다. 네 몸에서 난 자가 너의 후사가 될 것이다. 바로 이것입니다. 기준은 자기 생각이 아니에요. 기준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만 합니다. 거기에 섞여서도 안 되며 타협이 있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예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의에 대해서 가르쳐 왔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의에 대한 교리를 가르쳐 왔어요. 하지만 성경 그 자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는 무엇이냐면 진리 그 자체가 우리의 생각과 삶에 세워지는 것, 그것이 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그 12장에 보게 되면 갈대아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언약한 곳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12장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의로 여기지 않으셨어요. 13장에서도 이제 롯과 함께 지내다가 분리가 됩니다.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 대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지 아니하셨습니다. 14장에 아주 놀라운 승리를 경험합니다. 포로로 붙잡혀간 롯을 구출하고 그 모든 재산들을 회복시키고 멜기세덱 그 살렘 왕인 대제사장인 그 멜기세덱이 하는 그 축복을 받았음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지 아니하셨습니다. 15장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나와 있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왔습니다. 롯과도 분리가 되었습니다. 그 롯을 구하기 위해서 놀라운 승리를 체험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그 믿음과 그의 삶은 의에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12장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에 히브리서 11장 말씀은 분명히 믿음에 의하여 떠났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떠난 것입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아직 의로 여길 수 있는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15장에 가서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그리고 그 전까지는 단을 쌓았지만 15장에서야 비로소 제사를 바치게 합니다. 아주 깊은 의미가 있죠. 오늘은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는 것과 그 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길 원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의라고 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가 생각의 기준으로 삶의 기준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삶의 태도 나타나는 것, 그것이 바로 의인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말씀해 보게 되면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의에 이르는 믿음이 있고 마태복음 3장 15절 말씀해 보게 되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그때는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 세례 요한은 제가 감히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진데 어찌 저에게 세례를 받으시러 나오신 것입니까? 요한복음에는 세례 요한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분의 신발끈조차 풀 수 있는 그런 자격조차 없는 사람이라고. 그러한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러 나오신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에게 세례를 베풀라.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심으로 그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즉 의에 이르는 믿음이 있고 그리고 의를 이루는 믿음이 있습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의에 이르는 믿음이 있고 그리고 의를 이루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르고 그리고 이루고 다른 것입니다. 현대교회의 가장 큰 미혹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의를 두리뭉실하게 그냥 다 섞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여기에서 이미 구원이 이루어졌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은 분명히 말씀 그대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의에 이르는 것과 구원에 이르는 것을 바울 사도께서는 분명히 구분짓고 있는데 성경은 구분짓고 있는데 현대교회로 대부분은 그것을 구분짓지 아니하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면 구원이 이루어졌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15장에서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 거예요. 그 의미는 말 그대로 의에 이른 거예요. 자, 의에 이르렀다면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야죠.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나라는 20세 이상 청년이 되면 군대에 이제 입대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3대 의무 중 하나죠. 자, 청년이 군대 입대했다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세상에서 자기 입고 싶었던 옷들을 마음대로 입을 수 있습니까? 헤어스타일도 자기 원하는 대로 뭐 빨주노초 파남보 이런 식으로 물들일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집에서 살 수 있는 겁니까? 안 되는 거예요. 군인이 되었으면 군대에서 군복을 입고 머리도 잘라야 되고 군인으로서의 그 생활을 내무반에서 해야 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과 유사합니다. 의에 이르렀다면 의에 이른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의에 이른 것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그 의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께서도 믿음을 지켰다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께서 내가 믿음을 지켰다란 이 말씀이 단 한 구절 나오는데 그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바로 바울 사도께서 죽기 얼마 전인 그분의 마지막 편지에 적혀 있는 것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디모데 후서 4장 말씀이에요. 그분도 죽기까지 그리고 죽을 때까지 믿음을 지키신 것입니다.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된, 믿음으로 이룬, 믿음으로 받은 그 의를 지킨 것입니다. 지키지 않으면 빼앗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 그 마귀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계십니까? 마귀는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빼앗는 자예요. 마태복음 13장에는 그 씨가 길가에 뿌려왔을 때에 마귀가 와서 그 씨앗을 뺏어 간다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마귀는 빼앗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믿음을 지키고 그 의를 지킨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어떻게 설명하고 계십니까? 베드로전서 4장 말씀에 보게 되면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이 말씀이 어찌 보면 좀 미스테리해요.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을진대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겠느냐? 베드로 사도는 사람을 세 종관하고 지금 분류하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죄인, 경건하지 아니한 자, 그리고 겨우 구원에 이른 의인. 죄인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은 죄인이에요. 자, 거기에서 분류되어서 경건하지 아니한 자, 예수를 믿지만 경건치 아니한 자가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의에 이르렀지만 의를 이루는 삶이 없는, 의를 지키지 못하는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또 나와서 분류되어서 그 의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분투하는 삶을, 그 믿음을 지키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겨우 구원에 이른 의인들. 구원 누가 쉽다고 합니까? 그렇게 말하는 설교자가 있다면 조심히 살피시기 바랍니다. 정말 진리가 있고 구원이 있고 예수가 있는 설교자라면 감히 구원이 쉽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날마다 진리에 내 자신을 비추어 보며 그 진리 앞에 날마다 회개하지 않는 날이 없는 거예요. 진리 앞에 제 자신을 비추게 되면 오늘은 정말 내가 말씀으로 아주 잘 사는 것 같아 할지라도 결국 진리에 제 자신의 생각과 태도를 비추어 볼 때에는 주님 죄송합니다. 제 생각 속에
세상이 섞여 있었어요. 제 생각 속에 나를 높이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섞여 있었어요. 용서해 주시옵소서. 구원의 증거는 어제 회개하고 그리고 오늘도 회개하고 있는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기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진리에 합당할 정도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진리에 온전히 맞춰지는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구원의 기준은 그 진리가 나의 생각과 나의 삶의 기준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예요. 아브라함이 16장에 가면 이제 사라의 사례죠. 권유로 인해서 하갈 사이에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15장에 의에 이르렀지만 16장에서는 쓰러지고 맙니다. 17장에 이제 하나님께서 할례를 베풀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을 인친 것이에요. 할례라는 것은 무할례시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라. 이것이 로마서 4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할례를 받기 전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치다. 믿음으로 된 의를 마치 KS 마크 찍듯이 도장을 찍어주신 거예요. 그 의를 도장을 찍어주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의를 빼앗기지 않을까요? 그 의를 인쳐주셨는데 그 의미는 뭐냐면 이것은 정품이야 그런 뜻이에요. 근데 정품인데 그 정품을 빼앗기지 않을까요? 지키지 않으면 빼앗깁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고 하는 그런 거짓 교리를 주장하는 자들에게는 그 인치심은 영원하다고 얘기를 하겠죠.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계시록 3장의 그 빌라델피아 교회, 너희가 적은 능력으로 나의 말을 지켰은즉, 즉 구원이 있는 교회입니다. 하지만 너희가 너희의 구원을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야 하리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빼앗길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 무할례시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치셨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빼앗기지 않는다. 우리의 그 칭의는 빼앗기지 않는다. 그 교리는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현대교회에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왜 그 교리를 붙잡습니까? 욕심 때문입니다. 어떠한 욕심입니까? 예수 믿으면, 예수 말씀대로 살면 자신들의 그 세상적인 즐거움을 포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욕심 포기해야 됩니다. 소유를 포기해야 됩니다. 그것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에도 가고 예수를 믿음으로 복도 받고 그 결과로 이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욕심이 있는 교인들에게 영원한 구원, 3, 4분간 영접 기도하면 구원이 있습니다. 이런 거짓 교리가 입맛에 너무 잘 맞는 거예요. 그 욕심을 아주 완벽하게
격려해주고 그 욕심을 너무나도 완벽하게 보호해주는 거예요. 마음대로 사십시오. 예수에 믿는 믿음이 있다면 마음대로 사십시오.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제가 근래에 들어서 자주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죠. 마음대로 사십시오. 사탄 숭배자의 첫 번째 교리, 사탄 교회의 첫 번째 교리, 이 현대 사탄 숭배자의 아버지라고 하는 알리스 클로우리가 주장했던 그 교리, 마음대로 사십시오.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이 계명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바로 로마서 13장에 바울 사도께서 하신 그 말씀이에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이 계명 안에 다 들어 있느니라. 사탄 숭배자들, 마귀가 자기의 그 자식들에게 준 계명이 바로 그것입니다. 마음대로 살아라. 마음대로 살아라 한 이 한 말씀 안에 다 들어있느니라. 그런데 지금 현대교회의 대부분의 교회에서 선포되어지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입니다. 구원은 잃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삶을 살지라도 구원을 잃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마음대로 사십시오. 그럴지라도 구원은 잃지 않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심지어는 성경 구절을 들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말씀에 그 말씀 가지고 한번 다시 전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 말씀을 들어서 구원을 잃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목사들은 조심하세요. 성경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성경대로 아마 살고 있는 삶도 아닐 것입니다. 말씀 그대로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사람이라면 절대 성경을 그런 식으로 해석하지 않고 이해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그리고 제사를 바치게 하십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어찌 보면 결론적인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의에 이르렀다면 그에게 당연하고도 마땅한 삶은 바로 예배자의 삶인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15장 전에 갈대아 그 우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던 그 믿음으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던 아브라함에게 제사를 요구하지 않았어요. 롯과 분리되어 광야로 들어갔을 때에도 요구하지 아니하셨어요. 14장에 그 멜기세덱이 그에게 11조를 바침으로도 그때에도 제사를 요구하지 아니하셨어요. 15장에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심으로 제사를 요구하십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습니까? 정말 예수를 믿습니까? 그렇다면 예배자, 제사를 바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제사에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제물이 있어야 돼요. 그 제물은 무엇입니까? 나입니다. 내 자신이 제물이 되어야만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께서 로마서 12장 말씀에 바로 결론적인 말씀이 나와 있는 거예요.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 사실은 원어 헬라어 원문은 제사가 아니에요. 제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려야 할 영적 예배이니라. 이 영적 예배도 의역을 너무 많이 한 거예요. 로게코스,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마땅하고도
당연히 드려야 할 것, 그런 뜻이에요.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한 예배이고 그것이 바로 제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는 삶이 없는 예배, 신앙, 그것은 구원에 이룰 수 없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간 그 믿음은 구원에 이룰 수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함이 없는 믿음, 자기를 죽이지 않는 믿음, 자기를 포기하지 않는 믿음, 그러한 교인의 삶은 결코 제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재물이 없기 때문에. 이사야서 1장 말씀에 그 말라기 말씀에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제사를 바치기 위해서 제물을 갖고 나오는데 아주 깨끗하고 흠이 없는 제물들은 팔면 큰 돈이 되니까 그거는 쏙 빼고 팔아봤자 가치가 없는 눈먼 것들, 저는 것들, 흠집이 있는 것들을 가져와서 제물로 바쳤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욕심껏 살고 교회에 와서는 예배를 드릴 때 거룩한 척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찬양 부를 때에 눈물을 흘리면서 은혜 받은 척 결국에는 그 모습과 그 예배와 그 제사는 눈먼 것, 흠이 있는 것, 저는 것, 자기의 욕심을 포기하지 않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은, 자기를 죽이지 않은, 구원받을 수 없는, 의가 없는 제사일 뿐입니다. 그런데도 한 번 구원은 영원합니다. 그런 거짓 교리에 열광하고 그것이 잘못됐다고 그 진정한 진리의 구원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그런 자들에게 어찌 구원이 있단 말입니까? 바울사도는 로마서 2장 말씀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희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어디로요? 회개로 인도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의 고집과 회개치 않는 마음이 심판날에 너희에게 임할 진노를 쌓는도다. 올바른 구원, 복음,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자들의 그 외침을 듣고 있으면서도 그 욕심을 포기할 수 없어서 그들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핍박하는 것입니다. 왜? 그들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을 인정하게 되면 자신의 욕심을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끝까지 지옥에 갈 때 가더라도 이 세상에서의 이 욕심을 포기할 수 없는 자들이 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진리를 듣지 못했을까요? 진정한 복음에 대해서 듣지 못했을까요? 아니에요. 다 들었어요. 그럼에도 욕심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의는 무엇입니까? 의에 이르고 그리고 의를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에 의에 이르렀어요. 쓰러집니다. 17장에 할례를 받았어요. 그 의를 인쳐주셨어요. 18장에 하나님과 천사들을 대접했어요. 하지만 20장에 가서는 자신의 아내인 사라를 자기의 누이라고 또 속입니다. 거짓말합니다. 왜요? 살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반복하여서 너와 사라 사이에서 날 자가 너의 후예가 될 것이다. 그 사라를 지켜야죠.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아내인데 자기 살자고 다른 남자가 가져갈 때에, 가져간다고 하니까 표현이 좀 가볍네요. 아비멜렉 그 왕이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를 자신의 아내로 삼으려고 데리고 갑니다. 그때 하나님께 또 역사하시죠. 쓰러지는 거예요. 의를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21장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어 주시죠. 이삭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22장에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에 아브라함의 모습에, 그 태도에 주저함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 의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의가 아브라함의 생각과 삶의 기준으로 굳건하게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 이삭을 묶고 칼로 내려칠 때에 주저합니까? 주저함이 없어요. 그것이 바로 의인의 모습입니다. 의를 이루고 있는 모습입니다. 의는 이루고, 그리고 그 의에 이르렀다면 또 의를 이루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현대교회는 그것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구분하게 되면 사람들이 교회에 오질 않죠. 왜냐하면 포기하라고 그러는데, 예수를 믿는 대부분의 그 교인들은 더 얻고, 더 쌓고, 더 축적하고, 더 복을 받고, 자녀들의 그 미래가 더 편안하고 부유한 것을 위해서 믿는데,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라고 얘기하는데 그 교회에 누가 오겠습니까? 그런 목사에게 누가 오겠습니까? 그런데 오는 양이 있다면 그 양은 진짜 양이죠. 그렇게 선포하는 목자가 있다면 그 목자는 진짜 목자인 거죠. 결국 진짜는 진짜와 만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진짜 목자는 숫자가 진짜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목적입니다. 진짜 양은 세상적인 복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 진짜 목자와 진짜 양은 오로지 하나님의 의가 목적이기 때문에 모이면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는 2000년 역사 동안 단 한 번도 분리된 적이 없어요. 분리된 교회들은, 그 교회들은 진정한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분리가 된 거예요. 교회는 2000년 동안 단 한 번도 오염된 적이 없어요. 교회가 아닌 것들이, 교회인 척하는 것들이 다 오염된 것이죠. 예수의 몸은 단 한 번도 나뉘어진 적도 없고 분리된 적도 없고 오염된 적도 없습니다. 왜? 그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오직 예수만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오직 진리만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자들이 모인 것이 예수의 몸이고 진정한 교회이기 때문에 단 한 번도 분리된 적이 없고 단 한 번도 오염된 적이 없습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탄의 권세를 이깁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부인한 자들이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죽인 자들이에요. 나를 죽이는 것이 너무나 기쁨인 자들이에요. 나는 죽고 내 안에서 예수가 살아나는 것이 기쁨이고 삶의 목적이고 삶의 이유인 자들이 모인 것이 교회인데 거기에 어떻게 사탄이 틈탄단 말입니까? 의는 이루고 그리고 이루었다면 의를 이루는 삶을 살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증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